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 내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나를 만들어가는 삶의 중심이 있으십니까? 학창시절에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명언이 있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고 다만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으로 동의가 되니까 참 그 명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이 명언이요,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뭐 뒤에 말도 기억이 사실 안 났고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 한마디 문구가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냥 그 말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원작을 집필한 작가로 유명한 조앤 롤링의 이 성공 스토리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부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1990년대 초에 이 조앤 롤링이 포르투갈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일을 하고 결혼도 했는데 파혼을 당하고요. 갓 태어난 딸과 함께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그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은 뭐든 다 끌어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 냅킨, 종이 조각, 뭐 이렇게 다 닥치는 대로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아이를 위탁하고 하루 종일 카페에서 뭐 커피 한 잔 시켜두고 계속 글을 쓰는 일에만 전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성공 스토리를 쭉 들어가면서 저 스스로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무엇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조앤 롤링이란 한 여인의 삶을 지탱해 주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설교자는. 계속 그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답을 찾게 된 게 2008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그녀가 연설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그녀는 실패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 강조하여 말하기를, 내 삶의 실패는 나에게 내 인생의 군더더기를 없애주었다 라고 그 졸업생들에게 소개하면서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준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길이가 아니라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점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문구가 조앤 롤링이라는 한 작가의 마음에 그의 인생이 밑바닥을 헤매며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고 이야기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 지금 비참한 나의 삶도 중요한 내용,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기면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이 말이 한 여인의 삶을 이렇게 바꿔 놓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중심으로 잡아져야 할까요? 철학자의 한마디 말이 비참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두었고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전해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나누길 좀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에요. 짧지만 이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실 때 나타나는 전복적인 변화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잠시 자막 멈춰주시고, 그들이 오로지 힘쓰니라가 원래 같은 단어로 묶여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가장 처음에 에산 데 프로스카르테룬투스라는 이 단어가 시작됩니다. 이게 그들이 오로지 힘쓰니라를 묶어놓은 거예요. 원문의 뜻은요, 그들이 계속해서 전념했다. 그들이 확고부동한 자세로 힘을 쏟았다. 그들이 힘있게 집착하면서 전념했다. 무엇을요? 뒤에 나오는 가르치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 쭉 이어지다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원문은요, 그들이 서로 힘을 썼는데 가르치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 전심을 다해서 정말 집착하면서 전념하기까지 힘을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중심을 관통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되어 나아갈 때 그들의 모든 행위를 관통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방향 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들여다볼게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들을 오늘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들 힘드시고 피곤한 시간이 있지라도 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마음에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가르침의 주제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지역 회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회당에 모이면 기도하고 또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었겠죠. 성경을 낭독하면 거기 안에 랍비들이 그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이 초대교회의 예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면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가르칠 만한 권위 있는 자가 있으면 말씀을 풀어 가르칩니다. 똑같지만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 가르침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나사렛 회당에 가실 때 그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이사야 61장 말씀 아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성경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펴서 읽으십니다. 자, 보통은 유대인 랍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쳤다면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는 메시아는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은 이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고대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잊지 맙시다. 뭐 이런 가르침이 전해졌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어떤 가르침이
전파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와,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너희들이 지금껏 고대하며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저 지금 목수의 아들이 헛소리를 한다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걸 가르쳤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가르치기에 힘썼다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선포한 거죠. 유일한 초점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실제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 청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가르침의 주제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가르침의 주제, 설교의 주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될 때 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더욱 선명한 본질을 고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입에 나가는 모든 말의 주제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왕성하게 전파되며 세력을 확장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엇이 달라졌는가? 두 번째는요, 바로 교제가 달라졌다. 따라서 해볼게요. 교제가 달라졌다. 아멘. 두 번째는 교제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교제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제가 예배학을 공부할 때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차브라라는 유대인 남성들만의 모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유대인 남성들로만 구성됐고 일정 인원이 채워져야만 그 모임이 성립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여야지만 성립되는 그 모임, 여기에는 아이들, 여자들, 사회에서 병들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은 포함될 수 없어요. 이런 유대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성립되는 그 모임, 그 모임의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내가 인정하는 모임, 내가 인정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구성원들의 출신, 성별,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소외된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이 흘러가도록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다운 교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점심에 북한 사역 팀장님하고 담당 전우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역팀이 우리 청년들을 안에서 어떤 사역하는지 아시잖아요. 뭐 NGO 단체들의 힘을 보태서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탈북이 끝나면 사역이 종료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이 지체들이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이도 서로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홀몸으로 왔지만 어떤 또 분들은 가족 단위로 와서 이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치장하고 자기 사랑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수고이며 헌신인데, 이 지체들의 삶을 들으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국경을 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나이도 성별도 뛰어넘어 이 교제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인생의 중심이 됐을 때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교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셀이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 거기에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모임에서 진정한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한 달라진 교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예배가 달라졌다. 세 번째는 예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배라 하면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성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수 있는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축복할까요?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따라서 기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모든 종교엔 다 기도가 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도 18조 기도문이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 기도의 형식과 내용, 그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디다케 12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는데
주 100년경에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규범서와도 같은 책이거든요. 여기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여러분의 금식은 위선자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위선자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고, 이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니까 여러분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시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고 여러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라는 말만 들으면 좀 이상해요. 좀 뭔가 편협한 것 같고 그런 오해하기 쉬운데 이유가 달려 있어요. 책에는. 왜 수요일에 금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요일에 금식했을까? 수요일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날이었어요.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오늘 예배하고 마음의 결단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한 주를 살아가는 중반 정도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가룟 유다의 배반,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성정이라는 것을 마음에 인식하면서 금식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의미에서의 금식이 가르쳐지는 거죠. 그럼 왜 금요일에 금식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금식은 왜 했을까? 네, 맞아요.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금식은 하지 않지만 한국교회 예배의 전통은 뭡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는 건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성정을 가진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금요일날 예배할 때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 이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굵직하게 정해진 3번의 기도 시간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 하루 3번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도 특별한 의미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이 사도전승이라는 책인데, 이 당시의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들을 보수적인 것만, 꼭 지켰던 것만 기록해 놓은 책에 어떻게 써 있냐면, 하루 3번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만일 내 집에 있을 때라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나무에 매달리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9시라는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6시, 난 12시에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나무에 매달려 계실 때에 낮이 갈라져서 극심한 어둠이 덮였기 때문이다. 정오 12시에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십니다. 12시 기도회, 정오 기도회, 그때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제9시,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에는 간절한 간청과 장엄한 찬미를 바칠 것이다.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옆구리를 찔리시어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운명하셨다라는 거죠. 오후 3시 기도회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일 오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제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종이 되면서 감사한 건 언제나 경험이 먼저예요. 여러분, 순복음은요 늘 경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내 삶이 달라져 가는 그 신앙의 맛을 경험하는 것,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걸 먼저 경험하고 나서 그게 이런 거였구나, 그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게 사실 순복음 교단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 말을 제 마음에 새기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내내 신문을 돌렸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돌렸어요. 신문을 돌리면 오토바이를 준대요. 동네 형하고 같이 신문사에 가서 신문 돌리고 싶다고. 처음엔 자전거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매일같이 성실하게 가니까 나중에 오토바이를 주는 거예요. 열심히 타면서 하는데 같이 시작했던 그 동네 형은 금방 이제 그만두게 됐고, 저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신문 돌리는 게 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하는데 부지런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3년을 돌렸어요.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그날에도 우비 입고 나가서 신문 안 젖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 고생하면서도 돌리고요.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겨울에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언덕에서 미끄러져서 막 이런 난리가 나도 그냥 재미있게 이 명언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처음 받을 때에도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게 나의 삶이었는데, 시간이 돌아놓고 보니까 그게 바로 내 삶에 예수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였더라는 겁니다. 청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은 힘을 다해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1년 동안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메시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열심히 예수 이름의 본질을 전하고 우리가 오부 예배 모일 때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1년이 되는 그날이 온다면, 그때 비로소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송을 받게 되는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축복해 달라는 꿈이 제 안에 생깁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변화되는 삶,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가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에 나가는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결단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이 속에서 예수님이 삶의 중심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